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압 연합군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 찬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우리 지난주에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마지막 방법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닥친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여호사밧에게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두려움을 이긴 이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결과가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냐의 현손이요 여이렐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런 은혜와 일하신 모두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두려움을 해결하였다고 한다면 그 해결한 그 두려움의 방법을 가지고 또 주위에 두려움이 임한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그냥 야하시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야하시엘로부터 5대 위 조상의 이름까지 다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집안 사람이 전통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전통적인 집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늘 언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설교자를 생각하겠죠. 설교자를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날에는 설교라는 형식을 벗어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전했느냐? 사제들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점이고,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점이면 읽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다, 그건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 그러지 않습니까? 성육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요.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받은 말씀의 은혜가 성육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체험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한 야하시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전해라? 지금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사밧 왕이 적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받은 야하시엘에 받은 그 은혜를 전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헤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삶에 닥친 심각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삶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설교라는 형식이 꼭 이 설교자에게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다가가서 전할 때 그 모든 전하는 것이 뭐다? 설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받은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있고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있다. 이것을 야하시엘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있고 누가 싸우는 전쟁?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하시엘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여호사밧의 태도가 중요해요. 두려움이 임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처했습니까? 낯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신다,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고 또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 전쟁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규정한 것, 이것이 여러분 여호사밧이 대하는 전쟁의 성격이라는 이야기죠. 이 성격을 누가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전쟁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전쟁과 같은 삶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쟁과 같은 삶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 전쟁에서 어떠한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매우 간단합니다. 무슨 전쟁으로 만들어라?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으로 만들어라.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시는 전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간단하냐? 뭔가 특별한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간단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벽 보고 10년 20년을 참선을 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불안하고 숨길 것이 많고 복잡하면요,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누가 여러분 뭐 어떤 청문회나 이런 때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들 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투명하고 명료한 사람은 대답이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빛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신들은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 신들을 정의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는요 이게 뭐가 보이니까 진짜고 요거는 가짜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 캐리어 에어컨 아닙니까? 이거 진짜거든요. 제가 가짜 안 샀거든요. 여기 마크 딱 달려있으니까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요걸 내가 설명할 때 요거 뭐 복잡할 거 있습니까? 나 이거 대리점에서 샀으니까 보증서 보여줄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 본드 칠한 요걸 봐라. 요거 글자체가 좀 다르지 않아? 글자체가 다르지 않아?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전쟁을 만드는 것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을 다 무슨 싸움으로 규정합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규정해요. 영적인 싸움으로 규정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준비함의 자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만들었다.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내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이며 말씀의 자리이며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 군인들이 군 훈련하는 그 훈련의 장소를 훈련 시간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냥 훈련의 자리를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군사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군사가 될 수 있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16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하시엘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즉시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그게 가능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즉시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고 야하시엘은 여호사밧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에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눈으로 목격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죠. 야하시엘은 우수한 군사적인 작전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법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 된다. 그러니까 목격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사실을 여호사밧은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태도를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예배자의 태도를 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한번 머리로 그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었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절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거든요. 월십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다. 이것이 예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도 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죽은 영은 최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굽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굽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절을 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시에 나왔던 수많은 제사 드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는 행위가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하시엘로부터 여호사밧이 말을 들어요. 너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여호사밧은 어디에다 절하느냐? 야하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이 같이 예배드리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마가 땅에 대도록 그렇게 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계시가 야하시엘에서 전해집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 예배죠. 경배, 예배입니다. 이게 월십이 아닙니까?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은요, 누가 맡았느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맞았어요. 여러분, 고앗 자손을 보면은 시편에 보면 고앗 자손의 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예배자로 나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시 중에 대부분이 고앗 자손의 시라는 이야기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 고앗 자손이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은 성전 문지기로 나와요. 성막 문지기.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은 늘 언제나 성막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지키면서 성막 가운데서 자기가 출근하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머리를 굽혀 간절히 예배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이 어디서부터 울려나오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스고개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해 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그게 다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사해 제일 끄트머리쯤 가면은 절벽이 한 4km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아주 가파른 계곡에 나와요. 그 계곡 끝이 무슨 고개냐면은 시스고개예요. 그 시스고개 제일 언덕바위쯤이 무슨 들판이냐면 여두엘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그쪽으로 올라갈 때에 지금 모압 자손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느냐? 모압 연합군은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을 만나게 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뭘 해야 될까요? 군사력 정비해야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 점탐하면서 가나안 땅과 싸우러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군량미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먼저 식량이 있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량미를 먼저 채우고 그렇게 전쟁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엎드려 절합니다. 절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높고 크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는 전쟁 준비고
일반적이지도 않는 전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날 뭐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시엘로 들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리라, 그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겠죠. 자꾸 사람 인맥을 쫓아다니고 무엇인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했고, 그 사실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그런데 큰 감동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두려워해요. 내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않는 방법과 계획을 통해서 내가 처한 이 두려움의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꽤 오래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결과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여하심으로 한 결과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야시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딱 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말씀 들려도 갈등합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쟁 상황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귀한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내 삶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야기. 또 하나는 그 체험이 바로 나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 내 삶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상황이다라고 규정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상황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하시엘이 여호사밧에게 만난 그것은 무엇일까요? 의심하지 않는 실행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 외침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이 외침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천지가 요동하도록 강하게 선언했을 거예요. 불과 하루 전에 여호사밧은 모압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임한 여호사밧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야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상황 가운데 벌벌 떨던 그 사람에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고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시엘로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야시엘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에게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다 사라진 겁니다. 거기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할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한 신뢰를 선언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안다는 뜻이에요. 먼저 안다. 먼저 선자에다 알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이거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했죠. 선지자가 옛날에는 예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후에 선지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무당처럼 우리의 앞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말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신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결단하여 두려움이 해방되고 난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삶들의 고백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담대하게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견고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왕이 이런 말 한마디 해버리면요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왕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올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임하는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오늘 21절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온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상상하지도 못할 전쟁의 준비,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준비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 찬양대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요.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누가 주도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유다 백성들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왕이 하자고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백성과 의논했다. 무엇을 의논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내일 구원하실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견고해지고 형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가대 조직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자. 이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겠는가? 이 사실을 백성들과 의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여호사밧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찬양대 조직해 이런 백성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백성들 말 사이에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만 하나님 믿는다 해도 이 전쟁을 하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는데 찬양대,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온 백성 다 모으고 다 같이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다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의논한 거예요. 의논한 거예요. 왕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의논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거룩한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대가 최전방에 섭니다. 최전방에 서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서요. 원래 그 당시에 군대의 조직은 최전방에 누가 서냐면요, 나팔수가 섭니다. 왕과 나팔수가 서죠. 나팔을 쫙 불면 군사들이 와 하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전방에 찬양대가 서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것도 웃겨요. 여러분, 이때 찬양 노래는 어떤 찬양이 나와야 됩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군사 같으니 담대하게 싸워 나갑시다. 이런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이 본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쟁이 여기만 있었을까요? 찾아보니까 두려움이 임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담대하게 선언한 것도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선언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예요. 애국 군대는 정규 군대 아닙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시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임하는지 한번 잘 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시내산 앞에 가서 여러분, 아말렉과 모세가 전쟁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시내산 바로 코앞에 보면 아말렉과 싸운 전쟁터가 있어요. 거기에 언덕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아론과 홀이 손을 딱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밑에서 전쟁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앞에서는 전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전쟁은 누가 이기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도 똑같아요. 전쟁에 앞서 찬양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군대 앞에 뭐가 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싸우기 전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전쟁의 순서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 없는 행동의 표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해지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해지는 별거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노래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모압 연합군 사이에 무엇을 숨겨두었다고 하냐면 공격할 복병을 숨겨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연합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연합군들이 서로 죽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숨겨놓는 복병은 과연 누굴까요? 그 복병 누가 숨겨놓았을까요? 여호사밧이 숨겨놓은 복병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쟁취하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복병을 숨겨놓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지혜를 가지고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하면 밑에서 여호사밧이 싸운 것처럼 온 백성과 왕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사밧은 복병을 숨겨 놓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기도하고 여러분 공부하고 그래야 되죠.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시험지 이래 보면 답이 막 팍팍 튀어 올라옵니까? 그러면 꼴찌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승리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됨에 있었다. 여호사밧을 비롯한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거 하나됨입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온 백성이 전쟁터에 거룩한 옷을 입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말에 순종하여 복병을 두었고 그 복병이 기습해서 모압 연합군을 공격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사밧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교육을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긍휼 사역만 하는 복지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를 추구하는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 하기 위해 온다?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하나됨이 있고 난 다음에 교육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난 다음에 선교도 있는 것이고, 하나됨이 있고 난 다음에 긍휼도 구제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하면 다 싸우고 분열하고 일하다 다 싸웁니다. 다 싸우고 분열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을 비롯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준비가 있었고 세상 어느 전쟁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모압 연합군들이 서로 분열하여 자기들끼리 싸워 죽인 것처럼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된다면 세상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하나가 되는데 교회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될 때에 여러분 이 지역에서 아주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두려움을 놓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